자, 오늘은 1월 8일 토요일이고요. 특별히 새해 특별 예배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우리가 또 매일마다 또 영적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또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새롭게 세워 주실 줄로 믿고,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언제나 내 모습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에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시편 117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 진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올 한 해 2022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사실을 또 생각하고 또 오늘 함께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 계속해서 반주해 주시고 우리 3절 우리에게 향하신 그 우리에다가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우리 3절만 우리 한 번 더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이름을 넣어서 찬양해 볼게요. 민수에게 향하신 할렐루야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새해 특별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붙들고 또 오늘 하루 또 2022년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오니 우리를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줄로 믿고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747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47페이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위안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짓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그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계속되어야 할 영적 부흥입니다. 제목 안에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계속되어야 할 영적 부흥의 삶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본 말씀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을 본 후 설명을 제가 더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말씀에 의하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에 바벨론으로 돌아갔음을 알려줍니다. BC 433년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BC 445년부터 시작한 12년간의 총독의 임무를 마치고 바벨론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는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며칠 후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문자적으로는 여러 날들의 끝에라는 뜻으로 한 해가 저물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BC 433년, 즉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갔던 그 연도의 말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 느헤미야는 다시 예루살렘에 다녀올 것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간청을 왕은 받아들였고, 느헤미야는 다음 해인 BC 432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약 1년 만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조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영적 부흥이 더 이상 계속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소식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 있을 때 들었을 거예요. 왕의 신하로 있을 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비전을 가졌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돌아왔던 느헤미야,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에 풍성한 삶을 보았던 느헤미야. 그런데 그러한 영적 부흥의 삶이 1년도 채 지나가기 전에 중단되었다는 소식을 들어야 했던 느헤미야. 느헤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어떻게 이루어낸 영적 부흥인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영적 부흥이 일어났는지조차도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책임감 있게 살겠다던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오늘의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1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의 중단된 상태를 마치 법적으로 고발하듯이 느헤미야를 통해 낱낱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영적 부흥이 계속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영적 부흥이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내용을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것은 개인, 가정, 교회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언급되어 있어요. 특히 개인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15절부터 22절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15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제가 이미 밑줄을 그어놓았지만 오늘의 본문 말씀 중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내용은 안식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처음에는 물로 가득 찬 댐의 작은 구멍에서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아주 작은 부분에서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을 거예요. 제가 안식일에 장사를 하고 농촌에서는 농부들이 곡식을 거두고 포도즙을 짜는 그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점점 커지고 담대해졌습니다. 농부들은 곡식을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어서는 안식일에도 상관없이 그것들을 성읍에 내다가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회가 왔다는 듯이 두로 사람들도 물건을 팔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16절입니다. 또 두루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이것을 본 느헤미야의 반응이 느헤미야 13장 17, 18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또한 느헤미야는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닫게 했고 사람을 두어 안식일에 물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더구나 안식일에 성 밖에서 야영하는 것도 잡아가두겠다고 경고하고 쫓았습니다. 그리고는 느헤미야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으로, 안식일은 영적인 휴식과 함께 육체적인 휴식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최고의 영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충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휴식입니다. 누가 우리의 몸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루를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의 육체적인 휴식 자체에도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러므로 쉬는 원칙은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영적 부흥이 계속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육체적으로는 하루를 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고 영적인 부흥도 계속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함으로 영적인 부흥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부흥이 계속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정적으로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23절부터 3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적으로 경건한 삶을 유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무슨 문제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27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것을 하나님께 범죄한 큰 악으로 보았을까요?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솔로몬 왕을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지혜로운 왕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우상 숭배자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인 자신도 이방 여인의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상을 숭배하게 했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남왕국과 북왕국의 분열과 패망을 가져오게 했다는 거예요. 한편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 산발랏의 딸과 누가 결혼했는지 오늘의 본문은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28절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영적인 모범을 보여야 할 대제사장 가정의 자녀를, 그것도 산발랏의 딸과 결혼을 시켰다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들은 구약성경 레위기 21장 14절 말씀에 오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원리는 신약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이 불신자에 대하여 무슨 편견이라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다만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기독교 가정으로서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사랑하니까 전도하면 된다.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불신자와 결혼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 대가를 엄청나게 지불하고 있어요. 이처럼 기독교적인 가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적으로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부흥은 계속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 부흥이 계속되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되고 가정적으로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교회적으로 성결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좀 전에 나왔던 산발랏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사장인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인물을 초청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것도 11조와 여러 가지 제물들과 기명들을 보관하는 가장 중요하고도 거룩한 장소인 방을 도비야에게 내준 거예요. 말이 됩니까?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건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가 행해졌고 신앙 공동체가 형성된 곳인데, 바로 그곳에, 그것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도비야를 있게 했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인 신앙 공동체가 세속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지금으로 하면 교회가 성결하지 못하여 세상의 가치관과 연합했다는 말이에요. 이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나요?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8절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가 한 일은 도비아가 머물렀던 그 방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세상과 연합되었던 것들을 예루살렘 성전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무엇을 알았나요?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의 일을 전적으로 맡아서 할 수 있는 전담 사역자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는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밭을 받을 것을 주지 않아 성전 일을 그만두고 밭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가 세상적으로 물들면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관심을 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계 유지를 위해서 성전에서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느헤미야 13장 11,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위해 도망했던 사람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담 사역자들의 생계를 위해 약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해왔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결국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라는 하나님을 향한 청지기로서의 신앙 고백과 헌신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왔고 예루살렘 성전을 성결하게 하여 영적 부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했다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영적 부흥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가정적으로 경건의 삶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적으로 성결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도와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부흥을 위해 한 사람 느헤미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느헤미야와 같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럼 당장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몇 개의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리고 새 특별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 22절, 29절, 3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셨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2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31절입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부흥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번 한 주간 새 특별 예배 영적 부흥을 위하여 말씀의 마지막 가운데 계속되어야 할 영적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경건의 삶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돕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부흥이 우리들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새해 특별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영적인 부흥이 어떻게 하면 계속될 것인지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배우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속한 각 성도들의 가정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경건한 삶을 유지하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한 교회로 성결한 교회로 성결한 성도들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들을 잘 돕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불렀던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중에 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새해 특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영적 부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만져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매일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새롭게 영적으로 부흥된 그 삶이 날마다 날마다 계속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부흥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